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물질로 표현하는 이 감사가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정해 드린 모든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중금도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습습하게 되리는 믿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지혜로운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크게 힘을 받을 때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벌써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박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제 한 달을
올해 한 해를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찬양이 있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석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순간이고 예배하는 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소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축복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행적을 얼마나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지 다윗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은 아주 큰 분량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다윗 왕을 위대하게 보고 또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그런 이인들을 또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목동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나라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4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삶 속에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이 바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나 그야말로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흥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그런 배경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다윗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그야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 다윗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때문에 이 다윗의 축복받은 그런 비결은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뿐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다윗의 예배는 언제나 축제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있다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는 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고 더 사람을 삼게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예배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다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그가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제사장 사도 아비아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 그리고 아사야 요엘 서마야 엘리엘 그리고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다.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정결케 하고
내 마련한 곳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여호와의 궤를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행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이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가장 귀한 순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핵심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전도고, 그리고 양육이고, 그리고 교제고, 그리고 봉사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모든 그런 이 교회의 특성, 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들은요, 끝까지 안 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생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핵심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직 예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천상의 세계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야말로 모든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간이 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예배의 기능만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계시록에 와서 보면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로 바로 깨닫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중요성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순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면 예배는, 교회는 왜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그야말로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교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우리가 교제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봉사도 필요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그다음에 일하고 서로가 위안을 받지만은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최대 사명, 교회의 최대 사명이 뭐라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항상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의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고, 예배가 가장 신선해야 되고, 예배가 가장 소중해야 되고,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교회의 큰 사명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는요, 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한마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로 평가하십니까? 이 교회가 좋다, 이 교회가 참 괜찮다, 뭐로 평가되세요? 예배를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서 그 교회가 훌륭하다가 아니고, 그 교회에 가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그야말로 은혜스럽고, 예배가 정말로 뭔가 우리의 심령을 바꿔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교회는요, 교회가 크고 적고 교인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장교회고,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로 평가된다고? 예배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리면 이 교회는 건강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고, 예배의 영생이 곧 성도의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인재하시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속에 증명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과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 있는 주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드렸던 그런 예배 특징 속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세상들과 레인들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련된 곳으로 계를 올라가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몸을 성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4절에 보면 계를 보고 올라가게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단추가 있다면 뭐겠어요? 성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구별되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순간을 바치는 거, 구별된 그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이동하는 일이 그야말로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언약 계를 운반하는 일에는요 누구에게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들을 동원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최우선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도 넘어서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걸음걸이도 질서 있게 움직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늘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제사장들의 그 옷을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드러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든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입어야 할 옷만 입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성결을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거룩과 성결은요 우리 예배자들에게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하나님 예배할 때 뭐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성결해져야 되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편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예배할 때는 어떤 옷을 해야? 거룩한 옷을 입고 와요. 여러분 깨끗한 성결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을 입으면 어디 입어야 돼요? 또 이거 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라 아니면 미팅할 때라 이럴 때 입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올 때 입어야 되는 거고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몸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결케 하는 그런 최선의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흠과 티도 없는 그런 것으로 제물을 바쳐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복받는 일이고 복받는 날이고 더 나서 성결되게 준비된 만큼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나왔던 이영교 선교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리놈과 더 메리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리놈 책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온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는데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지고 일의 교회를 이제 그 이번에 설립하게 됩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 속에 보면 개척한 그 동기가 여러 가지 사항들 얘기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일회교에서 개척한 그때 일회교회는 이영교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그야말로 이제 그 예배 처소를 개척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이제 그 일회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그야말로 어느 한 자매가 그야말로 예배 시간에 땀이 그야말로 땀으로 분복된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야말로 자매는 몇 달 전에 이제 기가 얻어서
듣지 못한 자였는데 그냥 기도를 받고 나서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사람 소리 듣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 날이 이제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인데 그냥 몽골에 있는 이 소녀가 그야말로 이제 그날 그야말로 소를 먹이다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다가 소를 내버려 두고 그야말로 이제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이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야말로 이제 벌판을 띄어가지고 교회로 이제 예배 드리러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야말로 땀으로 이제 뒤범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소를 찾아야 되는데 소가 귀하지 않습니까? 소를 찾는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과 그럼 예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성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지금 소보다도 더 예배가 더 귀해서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난 그 순간에 그야말로 소 우는 소리가 나는데 예배 딱 앞에 소가 온 거야. 소가 와가지고 소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야말로 소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이 예배당으로 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야말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소를 교회로 오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소를 그야말로 귀하게 생각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소도 찾게 하고 예배에 주는 축복도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를 실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일인지 신비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물질을 선택한 것이 예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소 그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몽골에서 소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우리가 소가 그야말로 1, 2, 몇십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소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 소를 못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 하는 것이다. 이게 나와요.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 드리는 예배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 걸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영규 목사님 책에 보면 이제 9편인데 거기 보면 이제는 이제 그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아내가 진술한 그런 고백을 이제 소개한 그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야말로 자기 남편을 따라가지고 몽골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로 갔는데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남편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선교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두 자녀를 받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6개월. 그리고 그 위에가 그야말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야말로 이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낯가림이 심하니까 이 몽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도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주일만 예배 가면 되지 그야말로 수 예배도 가고 금요일 예배를 왜 가냐 하고 안 간 거예요. 안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목숨 내걸고 이제 성교로 왔다면 목숨 내걸고 예배는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만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줄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예배고 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거운 그런 가슴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이 예배를 가장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날이 또 예배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도는 생명 내놓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배 뭐 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드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게 마음은 어린데 몸이 안 아파서 오늘 아침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 계시잖아요. 어제까지 와서 교회 일 다 하다가 오늘 교회 안 나오잖아. 어제 와서 일한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면 오늘은 뭐요? 더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되지. 근데 몸이 말을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모든 것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그야말로 기록되는 사실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배 한번 빠지면 빠진 그 예배는요, 만회가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빠지면 빠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것은 뭐로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요 생명 내걸고 사수하는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이 예배 가기 위해서는 제가 거짓말도 시키고 예배 가기 위해서는 도망도 가고 예배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제가 군에 갔는데 1970년도 후반에 군에 갔어요. 군에가 그 당시는 주일날 이제 비상이 걸리면 예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저 혼자만 예배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예배 갔다 오면 그날따라 뭐 우리가 군 사령관이 이제 뭡니까 이제 순회가 온다든지 뭐 방문이 온다 그러면요 그날 초 비상 걸려가지고 막 청소하고 난리나거든요. 그때 종교 활동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게 그야말로 이제 예배당 가요.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나 때문에 그야말로 동기들이 벌을 받고 그냥 매를 맞고. 제가 이제 예배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생명 내놓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될 때는요 오히려 예배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그야말로 훌륭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과 준비성 있는 그런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로 절구했고 정말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가 여기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16장에 와서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제사장이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쁜 노래를 들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를 하고 즐겁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등대 와서 보면 25절에도 등대 와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어둠의 집에서 올라왔다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여기서 즐겁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야말로 성전에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런 현장을 위하여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시죠. 2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야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이고 20절과 28절에 와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가슴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9절에서는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과 이 갱신의 운동이 곧 21세기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 했던 그런 이 계획이 뭐예요? 종교 계획이거든요.
이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라면 지금 21세기 두 번째 종교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갱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예배가 훌륭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예배가 더욱더 신선해야 되고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해 보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고백할 노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것부터 나타나는 있는 그런 고백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겠어요? 예배할 때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아멘입니까?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행복한 시간. 아멘입니까? 찬양도 행복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되고 여러분 준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해가 드릴 때는 가슴이 뛰어요. 시간도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쉬운 회갈만 빠져나오면 예배가 희망을 느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제가 1978년인가 그 농산 훈련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4주 동안 병 훈련을 받는데 근데 6월달에 갔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요 눈물고개가 있어요. 항상 볼에서 있는데 눈물고개인데 거기는요 그냥 이 비쌀 때 비가 오니까 이거 뭡니까 그 뭡니까 흙이 그냥 황토야. 그러니까 올라간 데만 육해서 올라가기 육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조교들이 엄청 악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런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이 아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훈련받다가 주일날 예배를 가요. 논산 훈련소 예배당이 있거든요. 예배 가면 거기에서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한테 얼마나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울음도 나고 이 감동도 되고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91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 지금 뭐 수십 년 흘렸잖아요. 수십 년 흘렸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나뿐만 아니에요. 어제 농산 훈련소에 들어가는 장경대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3,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노래해봐봐요. 그러니까 울면서 노래하면 그 예배는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교회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군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내 몸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종교 활동 다 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신앙을 찾기도 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현장이 이제 논산 훈련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이 차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얘기가 있다면 뭐예요? 예배하는 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또 다른 표현은 성김입니다. 서비스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성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섬기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그야말로 시간을 하나님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야말로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을 제사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헌신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놓쳐서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은 구원에 대한 도리를 쭉 말씀하셨고 아멘. 12장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아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져야 된다 얘기 됐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제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신령한 제사란 말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아멘.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 예배를 기다려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거기서 예배가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보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를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자. 그냥 드리지 말고 예배는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아멘. 예배는 준비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준비는 이미 어제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 순간 여기 기다리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멘. 예배를 하고 나서 풍성히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응? 적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0분, 20분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 아멘. 하시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예배 첫 시간부터 해서 여러분이 모든 순서를 놓고 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 순서를 놓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미리 지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경도 한번 읽으시고 아니면 오늘 기도할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들을 아멘. 위해서 아니면 순서를 놓고 나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 순간이 전부 다 나의 순간이 되고 아멘. 나의 축복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헐레못 떠가가지고요, 그야말로 눈도 감았다 마라 이래가지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들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설교가 멋졌다, 다 누구 문제예요? 다 자기 문제의 소식을 따지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은혜 섰지 않는 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설교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전부 다 뭡니다. 나에게는 보배가 되고 보석이 되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예배를 그냥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신다면 예배의 사활을 그런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의 그야말로 기준서를 느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되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 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은 이제 군동 만동하고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마음은 설교 듣는 동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목숨까지 드려야. 여러분 목숨이 거기서 생명 바쳐서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생명 바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뜻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막 길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짓지 않는 뭘 줍니까? 큰 집을 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뭐 줍니까?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면 아멘.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이 하늘나라에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달라요. 아멘. 이 땅의 큰 집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몇 년 살고 나면 다 마무리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 만드는 집은요, 영생토록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대충 살면 안 된다니까. 아멘. 진짜 잘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하늘나라의 집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늘에서 지어졌는데 뭘 보고? 우리 예배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씩 벽돌로 쌓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주리라. 아멘. 네가 심지 않는 가지에서 뭡니까? 나무에서 가지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제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지 않겠어요? 아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가지 원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의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정하십시오. 아멘. 일주일 내 중에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예배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에 다 참여하면 참 좋아요. 아멘. 그러나 그 예배가 사정적으로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일 예배는 생명 내걸고 지키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아멘. 그래도 빠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거? 아멘.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아파도 막 절길 거부터 나온다니까. 아멘.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치에 두라. 아멘. 주일 예배가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다. 아멘. 다른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주일날 딱 되면요, 이 뭡니까?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갈까요? 예배 올까요? 물을 놔대. 목사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내고 교회 와야지. 아멘. 나무 잔치집에 가서 뭐 할 거냐고. 부주만 보내면 되지. 근데 부주도 예배 적게 보내면 많이 보내면 욕 아무도 안 해. 예배 시간 빼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절대 예배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는 누가 보도 여러분이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도 주일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된다. 아멘. 네 번째로 주일 예배는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드리라. 드리라. 예배는 억지로 드려야 돼요. 오고 싫어도 드려야 되고 마지 못해서 와야 되고 할 수 없어서 와야 되고 아멘. 예배는 와 있으면 돼요. 주일날은.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아멘. 다섯 번째 주일 예배는 나는 온전히 드리도록 하라. 온전히 드리도록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첫 시간부터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아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봉사할 자리를 만들어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의 봉사잖아요. 찬양대의 봉사, 그리고 헌금으로 봉사, 안대로 봉사, 여러 가지 봉사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는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온다면 그거 생명 내놓고 그래야 돼요. 아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헌금위원을 계속 시키면 나면 헌금위원을 시켜줘요. 계속해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헌금 시간은 헌금위원을 오면요 생명 내놓고 그 시간 지켜주셔야 돼. 아멘. 진짜. 아멘. 내가 그 일로 가서 교인들에게 한 번도 질타한 적이 없어요. 헌금위원들 어떻게 아저씨가 얘기한 적이 없어.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내 몫인데 그 내 몫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라. 아멘.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고 아멘.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아멘. 그리고 이 예배는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순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예배의 살을 거시기 바라고 아멘. 왜 얘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뭐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살펴보니까 예배가 귀하구나 생각해서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남을 위해서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멘. 내가 잘 되는 방법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고 아멘. 그가 뭐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순서는 그 순간까지 뭘 드려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아멘. 이거 그런 기도가 진짜 성숙한 기도예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자기 자신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끝까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납득과 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정말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을 누려 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일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